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7장입니다. 407장. 그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입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이 있는 사도행전 8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의 주제가 있다라고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이 등장하면서 그의 본격적인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 있었지만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복음 전파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죠. 중요한 것은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을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전파했다. 복음을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늘 확인해야 될 것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본다면 이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 복음 전파, 이것을 먼저 보고 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 가지의 내용이었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믿고 세례를 받고 읽진 않았지만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마술사 시몬이지요.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고 또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처럼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또 전심으로 따라다닌다고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지만 또 그 따라다니는 것이 또 100%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쉽게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도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병자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주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라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이후에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또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것을 보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그가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진짜가 아니라 그는 가짜였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저 사람은 진짜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오늘 시몬을 본다면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또 전심을 가지고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마술사 시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 그는 가짜였어요. 진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늘 확증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집사가 되기 전에, 내가 안수 집사가 되기 전에,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권사가 되기 전에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확인하고 늘 시험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여 부른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 자신을 확인해보고 확증해보는 것이 날마다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는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죠? 성경은 다양하게 복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했던 것처럼 복음의 말씀, 그것은 곧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양합니다. 복음에 대한 그런 표현들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이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았다 함을 듣자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죠? 대표 목회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16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했지만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먼저 이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원의 측면에서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요.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의 권능을 그들이 아직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 약속했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바로 그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의 측면에서, 복음 전파의 측면에서, 사도행전의 역사적 측면에서 바로 이러한 성령을 그들이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17절 보시면 믿고 세례받은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역사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특별히 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들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한 이 특별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누굽니까? 마술사 시몬. 마술사 시몬. 그러면서 그가 이제 지금까지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런 특별한 성령의 임하는 역사를 그가 보자마자 그의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이 권능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도 안수를 하면 사도들이 임했던 그 성령이 똑같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마술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속임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으니까는 무엇이 따라와요?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따라온다. 그것은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가 따라오니까는 그런 명예로부터 또 막대한 돈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마리아에서 이런 속임수로, 이런 마술로 사람을 모으고 또 막대한 부를 모았습니다. 그죠? 근데 사도들을 딱 보니까는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야, 저런 능력만 있으면, 이 권능만 있으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가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마술사 시몬은요, 어떤 종교인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종교의 교주입니다. 교주.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이만희와 같은 신천지의 사이비 교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그 이단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사람이 50명 이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희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근데요, 이 사이비 종교는요, 항상 유착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막대한 재산을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 종교가 창시되자마자 그 종교가 막대한 재산을 증식하고 소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정치를 지배하고 또 경제를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해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예요. 이 종교가 잘못됐잖아요. 이거 봐도 뻔하잖아요. 아닌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막대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정치에다 뿌리고 경제에다 뿌리고 사회에다 뿌려서 자신들의 어떤 존재를, 생존권을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요, 이 신천지를 통해서 대구 지역에 엄청나게 확산해서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신천지가 완전히 박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 신천지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돈을 그 전부터 이미 사회 경제에 다 뿌려져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그런 루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새누리당의 이름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정당의 이름이 신천지로부터 파생되어진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정치계에도 그 손을 엄청나게 뻗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 신천지로부터 돈을 받고 거기로부터 자신의 그 신천지의 그 권력에 대한 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통일교도 엄청납니다. 가진 돈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엄청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통일교를. 그죠? 못 건드려요. 언론에서 이 얘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엄청난 돈이 이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하고 있고 또 그들의 존재를 그 돈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돈이 엄청납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가요. 보통 일반 다 교회가 이렇게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경매를 합니다. 그럼 그 교회를 다 사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정림동에 가보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는데 그게 원래 이제 그 센터였어요. 그 웨딩 센터에.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산 겁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그 뒤에 엄청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토당토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도 물론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돈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이비 종교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신앙 종교가 있죠. 박태선의 전도관 같은 경우에도 이 신앙초를 딱 형성해가지고 거기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교회도 그럴 수가 있다. 교회도 그럴 수가 있다. 예수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물질, 재산, 돈을 교회도 목적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떡합니까? 잔고가 늘어나고 또 부동산을 많이 확보하고 건물을 막 올리고 처음에는 건물을 탁 짓다가 그 다음에 교육관 짓고 점점 그 엄청난 돈을 모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니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부패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건물이 막 늘어가는 거예요. 면제부를 판매해가면서 교회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재산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의 눈에 볼 때는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17세기에 16세기에 칼빈을 중심으로 교회가 개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돈이 목적이 되어지면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가 보면 21절 잘 보세요. 베드로의 말 보세요. 베드로의 말. 돈이 목적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돈을 목적하면 교회가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해진다. 삐뚤어진다 그 말이에요. 돈이 목적하면. 돈이 목적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많으면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어떤 돈의 가치에 그 마음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삐뚤어진다 그 말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어지면은 교회는 그 마음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교회가 돈이 목적하면 그 마음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또 보세요.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그것이 어떻다고요? 악하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목적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게 목적이니까. 사실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고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막대한 돈을 모으는 것을 보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기업이 왜 존재해요? 돈을 목적하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돈을 목적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그것은 너의 악함이다.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쁘다.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네가 타락했구나. 네가 나쁘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결국 어떻게 된다? 내가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다.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돈과 함께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돈을 목적하면, 돈이 목적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마음이 삐뚤어지고 교회가 악해지고 부패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돈과 함께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시대에 돈을 목적하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아니라 돈이 목적이면, 다시 말해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복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찾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라는 건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물질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요, 내가 가진 믿음은요, 그 목적을 이루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죠.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복을 위해서, 내 물질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성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뭐냐? 예수님을 목적하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목적하는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고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복이 목적하는 사람은 돈이 없잖아요. 세상의 성공을 얻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살 수 없어요. 언제든지 믿음 버릴 수 있고 예수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물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바로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은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목표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가 달리신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때를 따라 저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형통도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에 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를 떠나면, 예수가 없으면 이 마술사 시몬처럼 될 수 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를 꼭 붙들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와 함께 영원한
부흥,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목표하고 목적으로 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목표하고 목적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하여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혹시 내가 악한지 이 시간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마음이 또 우리 교회가 그랬다면 이 시간 그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알의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목적하고 목표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서 살며 그분 안에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세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면 답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목적, 절대 권력, 절대 모든 것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집사님, 예찬, 예성, 우시숙 집사님, 지수, 최석진, 정순영 성도님, 효진, 병우, 윤관준 성도님, 그리고 우리 김용호 어머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목표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성공이 없어서, 하나님 물질이 없어도,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여기고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부흥을 누릴 수 있는 이 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5번째 1000번째 우리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와 동행하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 지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먼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의 마음 가운데에 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렸던 것처럼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 전하며 또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